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785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거의 800년 전에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 분열 왕조 시대에 남유다에 다윗 왕과 왕통을 잇는 왕들이 세워져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이 다윗 가문, 다윗 왕통이 중간중간에 왕으로 등극하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이 어찌 되려고 이 지경이냐 하고 탄식하시는 거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희 조상에게 주셨던 계명을 어겨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떠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과정 가운데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끝내자 이러고 휙 돌아서신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매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 귀환이거든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메시지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 시대를 살면서 보고 쓴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이 예언을 하면서도 이것은 단지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여겼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가 뭐 어디 돌 나무 깎아놓고 거기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모순 중에 모순이 뭐냐면 그리스도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매우 불편하지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겉에는 간판을 걸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명패를 걸어놓고 너의 삶의 구석구석을 내가 들여다보니 너희야말로 이 시대의 우상 숭배주의자들이구나. 자기 우상에 빠져 살고 쾌락 우상에 빠져 살고 물질 우상에 빠져 살고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노라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더 좀 보세요. 다윗의 집, 다윗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서는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사람들, 막 굴러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이 여기시고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세상 것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채찍을 높이 드셨는가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도 비극적인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0 아들들의 후손이고, 남유다도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2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곁에 있는 이방 민족 아람 나라와 결탁을 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치러 가자,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이죠. 자기 형제 나라고 형제 민족인데 그들을 치겠다고 이방 민족 아람 나라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7장 1절 마지막,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가 예루살렘 함락 작전을 벌이자. 그러면 우리가 워낙에 힘이 강하고 전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단숨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동맹,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러 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저 힘센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열왕기하 16장에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가서 보면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아수르가 있어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쳐내려오면 우리는 아수르에 쫓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다 거두어다가 아수르에다 갖다 바칩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아주 금은 보화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수르에다 갖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 당신들이 우리의 딱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이 일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저들이 굉장히 약한 나라구나, 우리를 의존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아주 만만한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수를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얄팍한 자기 지혜, 경험, 연륜, 인맥, 이런 것으로 자기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방 민족과 우리 형제 나라가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게 만드실까 하는 걸 깨닫고 바람이 불어서 숲의 나뭇가지가 휘둘리는 것처럼 떨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들이 아수르를 생각해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있지 않느냐, 혹시 아수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한번 찝쩍거려 봤는데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군대 생활하려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 들고 달고 갔더니 그 눈 굴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 사람들은 눈 굴리는 소리가 들리고 니네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대. 근데 사실은 잔머리를 굴리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쫄병인데 여기가 앉아야 될 때냐 서야 될 때냐, 남들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쉬고 놀고 어쨌든지 노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면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계급장이 높은 사람들이 니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잔머리들을 굴리고 요령을 피우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나중에 짝대기를 좀 더 달아보니까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알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냐면 어쨌든지 좀 요령껏,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나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하나님 찾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나 볼일 좀 보고 급할 때 또 찾아뵐게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잔머리 굴리는 인생인데, 지금 아스 왕이 남유다라고 아스 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의 집, 다윗 가문의 후손인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적인 수완을 동원하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쨌든지 꽁 잡는 게 매다, 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기가 막혀서 치려고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냐, 이러고 동서남북으로 뛰고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계보, 해봅시다. 언약의 계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언약의 계보입니다. 이 언약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한 걸음만 물러서도 그래도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의 세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어가셨지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습니다.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너무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충심을 갸륵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세워놓은 이 다윗 왕가는 이제부터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든 쿠데타가 일어나든 무슨 일 반역이 일어나도 네 왕통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그 다음 아들 솔로몬 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지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유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예 하고 아버지 떠나보내고 자기는 자기 잘난 머리,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 그러고 솔로몬은 부요했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 한번 말년하고 그와 대화를 나눔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해서 솔로몬은 최고 부자였다. 그러면 솔로몬 대단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말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지요? 그에게 많은 후궁들을 들였는데 그 후궁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지고 우리가 남이가 서로 화친하면서 전쟁 없이 지내자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이방 여자들이 다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바리바리 싸갖고 온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단지였습니다. 그 우상단지들을 자기 아내가 된 이방 여인이 갖고 왔으니 그걸 용납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금야금 우상들이 들어오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떡하니 버티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겁니다. 그게 분열 왕조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처참하고 끔찍스러웠던 그런 시대가 솔로몬 그 유명하고 위대한 왕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그 분열 왕조 시대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우리 아하스 왕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하스 왕 시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남유다 나라는 왕권이 다른 엉뚱한 사람이 와서 권력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 후손들을 왕가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의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이었다. 다윗의 조상은 누구냐? 다윗의 조상은 유다인데,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다.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그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승계자였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쫙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온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을 13명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 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한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이 세워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때에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남유다에는 다윗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오늘 다시 이사야 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절에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냥 아하스 왕 때에 이래도 될 걸, 그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다윗의 가문의, 다윗의 직계 후손이다. 그러니 그는 언약을 내팽개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지, 다윗의 후손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아수르에게 조공 들고 쫓아가서 우리를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윗의 가문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열왕기하 16장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스가 나이 20살이 되어서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 왕위에 있어서 36살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내용을 열왕기하 16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후손이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죄악을 자행하고 살았던 어떤 왕들처럼 이 아하스도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더라.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
그러면 그러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직계 후손인 남유다의 아스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완, 잔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어쨌든지 자기가 뭘 좀 얻어보겠다고, 승리하겠다고, 높은 자리 한번 얻어보겠다고, 부자 한번 돼보겠다고, 애 대학 좀 붙여보겠다고, 이 병 좀 고치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하고 있을 때 저들은 전쟁이 날려는가 보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지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눈뜨고 봐주지를 못하세요. 그냥 지나가 주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저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결탁하고 어쨌든지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잔머리 굴릴 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뭐가 아쉬워, 네가 뭐가 걱정이야, 몸 건강하지, 집안 편안하지, 애들 공부 잘하지, 뭐 여생을 살아갈 만한 대책도 세워놨지, 뭐가 걱정이야. 세상에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도 불안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진단해봐도 뭐가 잘못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길할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 사연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 죽기를 무서워, 망하는 거, 죽는 거, 이게 두려워서 모든 걸 갖춰놓고도 항상 두려워요. 불길해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항상 상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오호라, 시작.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여리고성 같은 큰 성벽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 안에 들어앉아서도 불안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왕이 마음이 흔들렸대요.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말씀은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 숲속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며 파르르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떨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가문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게 되어 있는 특별한 가문이고 혈통입니다. 그런 그들이 축복된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다가 무슨 일이 닥쳐온다 그랬을 때 이제 망하나 이제 끝장나나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살다가 돌아와야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됐어. 끌려가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서러운 세월을 보내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겠다. 2주 전에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무분별하게 자기 아내로 취하였을 때 네피림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찼다. 체구는 좋고 기세가 등등한데 사냥꾼들이고 싸움도 잘하고 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오염되고 말았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참을 보시고 나함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내가 만든 이 백성들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로 쓸어버리리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백성들이라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러면 다 물에 잠겨 죽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함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루터기와 같이 그 인간의 씨앗 종자가 남는데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 넘었다 그랬죠? 선 넘었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즉사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왜 죽이지 않으시고 찾으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서로 핑계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그들이 노동을 하고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먹고 살리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시는데 아니 죽이지 않고 쫓아내시는 것도 은혜거든요. 쭉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왜 방주는 만들어 놓으셨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뱀을 풀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고 좀 빌어봐라.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없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래서 높이 달아.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야.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살리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이 땅 위에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는데 높이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리라. 이 이야기가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나함 탄식하심과 위로하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와예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워 갔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비참하고 그 어려운 팔려온 종이 불과한데 장군이 그 집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심지어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가 꿈 해석하는 걸 보면서 바로 왕의 마음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감동이 되어져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와예히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살든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나함, 여호와 하나님의 와예시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현현되는 거예요. 현현, 실제로 우리 눈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언약의 성취,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워놓으셨던 인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축복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이 왕의 그리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후손된 이 축복의 계보, 이 계보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단히 진노하셨다. 이제 이방의 어떤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잊혀진 세월 70년 세월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황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분노와 심판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긍휼히 여기심 해봅시다.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함과 하나님의 와의 시와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멸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4절 보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결국은 너희들에게 기세 좋게 달려들던 그들이 패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에 2주 전, 지난주, 오늘까지 해봅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 이처럼의 사랑이 아가페라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잣대로만 봐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질이고 저질이에요. 우리가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고 구제불능인 나를 어쩌자고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증명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니 너는, 들으세요, 너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랬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징조를 구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살릴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네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믿음 좋은 척 하느라고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척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화가 나셨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줄게, 내가 증거를 줄게 하고 주신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 안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이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시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처녀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증거,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 확증이지요. 그 증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줄게. 그리고 주신 말씀이 처녀가 낳는 어떤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남유다 나라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축복과 언약의 계통입니다. 잘 되어야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려고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만만하게 봤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요? 남유다가 워낙에 싸움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는 증거가 있다,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아하스 왕이 아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증거 구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감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증거를 구하라면 구해, 네가 안 구하면 내가 증거를 대줄게.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 무지막지하고 배은망덕하고 구제불능인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와예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365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1년 365일 하나님이 매번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지 나는 네 곁에 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셉아, 하나님이 너랑 같이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였다는 겁니다. 좀 그러고 삽시다. 교회용 모드로만 살지 말고. 제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 모드, 주일날은 여기 오면 아이고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고 사는데 아주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뭐라고요? 품격이 있고 내 사명과 본분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래도 내가 진노 중에라도 너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온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줄게 하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신 증거가 처녀가 낳을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네 억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함과 와헤이 사건의 절정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성탄절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빌고 빌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 좀 숨통 좀 트입시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이 계절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필요했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함 하나님, 와의 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셔요?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눈 감아 주시네요. 패스오버 넘어가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윗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은혜를 힘입은 당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이 든든한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이 손대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 징조였습니다. 해봅시다. 임마누엘 징조. 그 임마누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임마누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한 보장을 얻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증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살면서 돌발 변수 다 잘 되게 되어 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있고요, 저 멀리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내 삶의 현실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줄은 몰랐지요. 이상 기후와 지진과 그리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질병의 창궐과 인간성 상실과 양심의 마비와 물질 숭배, 쾌락 숭배가 만연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해. 노아 홍수 심판 때보다 더 심각해.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에나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겠느냐.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라고 성탄절의 메시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2024년도도 뭐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다 변수예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확실히 보증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함, 와예히,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